네,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방의 4개 교회죠. 4개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처음부터 인사를 하자마자 복음의 내용을 먼저 전합니다. 칭찬도 없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의 문제로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교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처음부터 간략하게 아주 핵심만 전하면서 3가지 측면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첫 번째 측면인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죄를 위한 대속, 죄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는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는 죄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핵심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과 가장 대비되는, 그들의 주장과 가장 대비되는 결정적인 복음의 핵심 본질인 것이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바울의 표현들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라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베드로가 말하듯이 그분은 우리 죄를 자기의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몸소 자신의 몸에 지셨다. 그리고 우리 대신으로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씌우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누군가 반드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죽음을 요구하며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겠죠.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갚아야 한다면 지옥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두 번째 측면인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네, 바로 4절에 나오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출 작전. 여기서 건지시려고 라고 할 때 건지다 라는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엑사이레오예요. 엑사이레오. 근데 이것은 정말 멋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동사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단어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아주 절박한 속박의 상황에서 구출해낼 때에 반복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10절,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를 구해내십니다. 10절에 보면 9절, 10절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엑사이레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절망적인 문제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도요. 조금 더 뒤에 가면 34절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려고라는 표현에 역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항상 엄청난 속박의 상황이 동반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도 다시 등장하는데요.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런 동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사가 특별히 사용된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 감옥에서 밖으로 나간 상태죠. 천사가 이끌어서.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건져주셨다. 건져주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똑같은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절망적인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음모라는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함께 구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단어는 항상 엄청난 속박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 생활이었고 베드로도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라고 말할 때 그 동사는 다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악한 세대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강력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세대라고 할 때 세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이오네인데요. 이오네, 시대를 가리키기도 하고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 특별한 어떤 체제,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시대, 지나가는 체제, 변화하는 체제, 특별히 성경적으로는 이혼에는 가치 없는 체제, 무가치한 체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그 체제로부터 끌어내셔서 그 체제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코스모스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주, 물리적인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끔 특별한 영적 의미로 세상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다 바로 이런 사탄이 영적으로 지배하고 사탄이 문화와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사람들의 습관과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 그 영역,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그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여기서 세상에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고향은 또 저기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죠. 잠시 있다가 가는 순례자의 길이고 나그네 생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참된 본향은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치를 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고요.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안에서 완전히 속박을 당하고 신음하고 그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실상 사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살고 있다.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이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막 생각의 수준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안에 속한 대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너무나도 속 터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갈등도 일어나고 또 무가치한 일에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이어서 복음의 세 번째 그 본질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4절에 있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받는 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를 바라셨다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기를 원하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 그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입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분의 죽음의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무슨 죽음의 근원이죠. 근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근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권위와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확립하였다라는 내용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 뭐였죠?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확립함으로써 말할 권리를 확보했다고 그랬죠. 사도의 권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확립함으로써 말할 권리를 확보했다고 했고,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이 글을 쓴 동기를 강조하고 확립하고자 합니다. 글을 쓴 동기, 5절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통 이런 내용은 사도 바울이 거의 서신서 끝에 얘기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못을 박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운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습대로 그렇게 주장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참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뿐이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진심으로 웅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이 사도인 것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과 그 모든 축복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평강이라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으니까요. 사도인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말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짚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과 유대인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아들 예수님은 함께 구원을 마련하셨습니다. 함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 결과 평강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다 알고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죠? 우리 지난주에 재직회 그다음에 교인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진짜 얘기 안 했던 거 하나 있어요. 전도. 예?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거를 다 하는 회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목적이 뭡니까?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아이노머리 교회가 만약에 전도를 안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밥을 먹으면 뭐 합니까? 전도를 안 하는데. 각자 역할 다 분담해서 뭘 하는데 전도를 안 해요? 예. 권사 직분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권사 직분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첫째도 전도. 물론 섬김이 들어가 있지만 그 섬김도 전도를 이루어야 돼요. 권사 직분으로 섬기는데 새신자가 왔을 때 아직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뭔가 자기 직분, 그 섬김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하다가
시험 들게 해서 아직 불신자인 상태인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전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섬김이 실패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각 부서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부, 안내부, 친교 전도부, 재정부, 목적이 뭡니까? 전도라고요, 전도.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됐을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지.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는가 아닌가를 자세히 살피고 그 사람이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목적을 알고 정말 그 악한 세대로부터 벗어나서 참으로 해방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진정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섬기는 게 기쁨이 되고요. 섬길 때 자기 성질대로 섬기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11조 헌금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 공짜로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데 11조 헌금도 못 내요? 11조 헌금을 해야 교회가 전도를 하죠. 우리 교회가 전도하려면요 11조 정확하게 다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돈으로 눈 못 고치는 사람 눈도 고쳐주고 독거노인도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그런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돈이 남아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지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전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교회는 항상 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절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행동,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얻는 거지. 맨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번 와봐.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이 선한 증거가 반드시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그죠? 그렇게 11조 헌금 정확하게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 눈수술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독거노인 도시락도 갖다 주고 이런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는 존재 목적이 전도인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언젠가 사라진다. 그리고 직분이고 각 부서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존재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헌금도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드리게 돼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기쁨을 드리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저희들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일에 저 목사인 저 자신이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목사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전도를 안 해요. 제가 전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활발하게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나 참으로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모든 우리 존재의 목적이 전도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 모든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할 선한 행실들 하나하나가 온전히 어루어지고 주님 앞에 어우러지고 쓰임받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는 일에 쓰임받는 고귀한 인생, 고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